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함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수성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풀을 뒤쫓으시나이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기는 욥의 고난을 두고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지은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이런 고난을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무죄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이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인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친구들과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무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의 친구들이 보는 것을 욥도 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들은 것을 욥도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는 것을 욥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 하지만 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과 아무리 얘기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이고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은 죄가 없는데 지은 죄가 있다는 거죠.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데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욥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욥이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돕겠다고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욥을 권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말은 효험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효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모를 때는 잠잠히 있으면 지혜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면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면서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아는 척하고 욥을 훈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가 가만히 있는 게 너희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 침묵하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욥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좀 믿어달라고 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편든다고 하면서 불의와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고 맙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욥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불의와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아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겠다고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감찰하시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신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아첨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두렵게 한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죄를 짓고 있다고 욥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의 말은 무익하고 허약하죠. 12절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고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욥의 친구들의 교훈은 타버린 재와 같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은 토성과 같습니다. 흙으로 쌓은 성처럼 쉽게 허물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쉽게 허물어지게 되는 말들인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게 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자신을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신이 당할 테니 그냥 잠잠히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한다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 이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책망을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위한답시고 죄를 회개하라 말하면 욥과 같이 말하게 되겠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다 당할 거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변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욥은 자신의 살을 자기의 이로 물어 뜯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자기 살을 물어 뜯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감히 어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들고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건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욥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자신이 하나님과 변론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일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변론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변론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변론해서 이길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아뢰겠다는 겁니다. 욥이 목숨 걸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겠다는 겁니다. 욥은 사람들과 아무리 자신의 고난의 문제에 토론해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겁니다. 욥은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다 토해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 변론을 해도 자신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며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술을 해도 자신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지요. 만약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준다면 자신은 조용히 수용할 것이라는 게 욥의 마음입니다. 19절도 보십시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자신과 변론해서 자신을 수긍할 만큼 자신에게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자신은 잠잠히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이 무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죠. 목숨 걸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 가지 일만 행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욥이 구하는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때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에 대답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들어주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죽이시고 재산을 빼앗아 가시고 병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물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도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치시고 자신의 말에 침묵하는 이 두 가지를 그만 멈추어 주시면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도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십시오.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는지 그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른 검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신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왜 주목하시고 왜 괴롭게 하시는입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하찮은 존재인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렇게 욥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젊을 때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이제 받게 하시는 거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자신이 젊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28절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썩은 물건은 만지면 바스러지지 않습니까? 좀먹은 의복은 너덜너덜하지요. 욥은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셔서 자신의 삶이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과 변론해서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젊은 나이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고 박완서 씨가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슬픔을 벗어나지 못해서 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박완서 씨는 점점 망가지는 자신의 삶을 추스르기 위해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한 말씀을 듣습니다. 나름대로의 답을 얻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같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답을 얻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답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셔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더욱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위로와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